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직원들에게 주일날 근무하도록 특근을 하도록 이제 지시를 했는데 한 청년이 그 회장에게 말하는 것이죠. 전 주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할 수 없습니다. 이 스티븐 지라드는 빈틈이 없고 냉혹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헤어지는 수밖에 없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청년이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모를 봉양해야 하지만 주의를 범할 수는 없군요. 그러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라드는 그 청년을 해고했죠. 근데 어느 날 필라델피아의 한 은행 총재가 이제 지라드에게 새로운 은행을 여는데 그 은행을 맡아줄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 지라드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가 해고한 청년을 추천해 줍니다. 그럴 때 이 은행장이 말하는 거예요. 은행 총재가. 하지만 그 사람은 자네가 해고한 사람 아닌가?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지라드는 답하죠. 물론 그랬지. 나는 그 청년이 주일에 일할 수 없다고 하기에 해고했네. 그러나 처한 형편에 따라 신념과 원칙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관리하는 은행이라면 나는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추천하네. 그래서 지라드 추천을 받은 그 청년은 그 은행 총재에 발탁되어서 한 은행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조건에서부터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됐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 중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마음속에 소원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하게 바라는 열망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영광을 나타나 보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까?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왜 기도하는데 왜 예배하는데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우리는 냉랭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이게 늘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운행하고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줘야 되는 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이대로 계속 존속하고 있으면 안 되죠. 빨리 문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빨리 문을 닫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흥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 문 좀 닫아버리게 해주세요. 네. 거짓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흥화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너무나 과격한 기도인가요? 하나님 고쳐 좀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일까요? 그러면 좀 고쳐서 기도 한번 해보죠. 고쳐서 쓰시라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 영광의 불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고, 그 영광의 불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운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날 준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속죄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걸 번제로 드려라 말씀해요.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해요. 소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러면 거룩해라 라고 하는, 거룩해라. 내가 너희가 거룩할 때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누가 거룩해야 되느냐? 그럴 때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회중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에 안수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릴 뿐만 아니라 소제로 드리고, 그 짐승의 피를 단에 뿔에 바르고 단에 쏟아 붓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아들들이, 아론이 거룩하여 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백성의 예물을 드렸다. 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을 위하여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화목제물을 드렸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소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모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를 살고,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 앞에 다 모여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자. 그랬을 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전달해 주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바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들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오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왔어요. 그 말씀을 따라 제물을 준비하고 말씀을 따라 속죄제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번제로 태워드리고 말씀을 따라 화목제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소제로 드리는 이 일들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축복하고 모든 것을 마쳤다 하는 거죠. 이 축복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한 축복은 무엇일까? 아마도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의 복을 선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마 아론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단에 세워진 곳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선포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선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속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사를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결정하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백성에게 축복을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제사장들이 축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죄를 사했다고 하는 증거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증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요, 화평케 하였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게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냐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창과 거울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인 우리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가르치는 교실, 공부하는 교실, 내가 일하는 작업실, 내가 머무는 회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머무는 곳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광채로 충만해야 되고 빛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영광의 자리, 역전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자신이 생명과 빛이 통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온 열방을 축복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것이고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든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거룩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깨우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성령의 강력한 나타나심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아름다운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 모였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처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